얼마 전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게 참 세상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무섭습니다. 교인이라고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스리는 거에서 우리가 그게 무슨 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좀 야심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요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거짓말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보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시편 2편 설교할 테니까 집에 가서 시편 2편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2편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죠. 색깔에 유의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청년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맞아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들이 물론 세상 군대를 지휘하고 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를 이끌고 재계를 지배합니다. 교회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약해 보이죠. 게다가 요즘에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직장에서 따당하신다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직장 상사들이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 대해서 모욕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모욕하고 목회자들의 모욕하는 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당연하게 됐어요. 대면 예배 출석하기가 꺼려집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고 서로 뭉쳐서 다른 시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하려고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편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웃는다는 히브리 언어는 기쁨으로 웃는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이 나와있잖아요. 뭐라고요? 비웃는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 부족해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2019년 12월 중순에 중국에서 우한 그 연구소 근처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한 명의 감염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1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통계적으로 60대 이상인데 사실 기저질환이라는 게 여기 60 이상들 많지만 60 넘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고지혈증 다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없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도 있거든요. 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은 그건 밝히지 않고 있지만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5분의 1은 지금 감염이 되고 나서 병상에서 사경이 헤매고 있어요. 중증 환자라고 하죠. 나머지 4분의 1은 경증 환자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방어를 잘했다고 하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나라가 477명이 어제부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통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참 슬픈 것이 유족들조차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면회도 거절된 상태의 그런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관련된 분이 있다면 그 슬픔과 아픔들을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전의 100년을 통틀어서 이와 같은 사건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을 감염시킨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의 모든 경제, 문화, 형태, 이동 및 교역을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스튜디오스, 조종사 너무 좋은 직업이었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1년이 넘도록 봉급 못 받으면서 일단 잘리지 않으라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했을까요? 바이러스 한 개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다 바꿔버린.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렇게 잡아 죽이는 중국의 주석도 7,000개의 북한의 지하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이는 북한의 지도자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멋진 것 같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어쩌게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확심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사람과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반응은 어이가 없어 웃으신다는 거예요. 150개의 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을 시편 표제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편 표제어, 또 표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150편을 다 마무리한, 그러니까 딱 응축한 한 절을 고르라면 이걸 고릅니다. 그래서 옛날의 주석에 보면 표제 시편을 시편 1편이라고 하고 시편 1편 1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노래이고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뭘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편 1편 1절 표제절에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복 없는 사람은 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본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 이 방법이 더 쉽고 때로는 재밌고 즐기지만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중에 대한 행동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한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분들도 스스로 물을 때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에 깔려있는 나의 악한 교회에게 복을 주실지 그분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도 있지만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따르고 서고 앉아 잘 소통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얘기예요. 복 없는 사람, 아니 발로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라고 시편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혼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그 통로나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린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심판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을 위한 준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을 위한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동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사는 거룩한 자들, 복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버님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안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들은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면 우리 아버지를 갖고 건드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갚아줘야죠. 교회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남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요.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시고 뭐 관계들도 신경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나의 정말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졸졸졸 따라다니는 딸이나 아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행동들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의 복을 안 주시겠냐는 믿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을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를 부모는 가장 아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시고 그 다음 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도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직분자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에게 구하는 자녀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내가 당신이 낳은 딸이기에 너는 내게 구하라.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면 해당이 없어요. 분명히 이분의 자녀인데 남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가면서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면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80%, 70% 세상 교회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관심과 근심이, 나의 관심의 초점이 너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축복이 많아가지고요. 교회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감당해서 내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내 자녀의 축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내가 교육하실 수 있을지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구리에서 최고 부자가 안 다닙니까? 나올만 하잖아요. 나올만. 그래서 소리로 기도했더니 저의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네, 가만히 있었어요. 이 기도가 속된 기도인가요? 하나님, 그럼 최고 부자가 안 되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구리시에서 보내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제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이 안 쓰였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방 나라를 주고 땅 끝까지 너희 소유가 너희에게 이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고 내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데 그런 꿈을 왜 꾸냐고 절망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죠?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의 성도 한 명이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능력이 있어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다 해줄 수 있다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없어서 못 주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만 되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녀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사실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보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을 택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솔로몬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도 부귀와 영광을 주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지혜만 주십시오. 다 주셨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풀지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 근심할수록 그 걱정한 근심하는 게 현실로 막 드러나고,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다고 집에 가면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요. 여러 사람들 전화 받으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에게 이방 나라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너의 소유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처럼 행동하고 사시면 그 행동과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모습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감동과 가산점이 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특별히 자녀와 나의 후대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갚아주십니다. 제가 너무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인데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떨 땐. 그리고 세상적으로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을 감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호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2호, 3호, 5, 그래가지고 500호, 600호, 700호, 1000, 우리 교회 많아지면 10,000호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의 축복과 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설교 너무 쉽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두 번째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내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하려고 노력해라.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게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악한 눈을 뜨면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지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을 보면서 나를 위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랬어요. 적어도 스데반은 죽기 전에도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오죽 급하셨으면 하늘에서 서 계셨겠냐고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을 11절에 요약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경외함이 뭐예요? 영어로 fear, 두려워하고. 섬기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떨며 뭐예요? 부들부들 떨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동하라는 거예요. 떨림이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이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쓰니까 찬송 부르기 힘드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94 마스크 쓰나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죠? 이놈의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 알지만 마스크 안에서 나의 성대와 나의 구강과
나의 입과 치열 사이에 오는 파열음 속에서 느끼는 떨림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파열음을 통해서 나올 때 떨립니다. 찬송 부를 때 가슴에 손을 대죠. 가슴에 손을 대면 그 찬송의 가사가 자기한테 잘 와닿습니다. 가사가 더 분명하게 들려서인가요? 아니요. 가슴이 떨리고 흉곽이 떨리고 심장의 박동을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있기 때문에 떨려서 자신의 떨림과 찬송의 가사가 이어지는 감동,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떨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이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아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몸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어요. 나의 떨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과 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참는 사람, 그 떨림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감동으로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이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체험하셨죠. 기도를 처음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부르짖는 어떤 보면 이제 모놀로그, 독백 같습니다. 연극 1인 대사. 근데 기도를 그냥 뭐 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깊이 있게 기도하면 중간중간에 희미하지만 뭔가 들릴 듯 말 듯한 메시지가 들려요. 그게 영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나에게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부터 초반엔 참 두렵지만 그 앞으로 그의 무릎 앞으로 나와서 피 흘리는 손에 입맞추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접촉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제로화됩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뭐 마음속으로 뭐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어떻게? 근데 다 있고 정말 예배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온 아들의 손에 입맞추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흥미를 잃고 예배로부터 감동이 사라지고 난 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아졌나요? 기뻤나요? 행복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게 감동이에요. 저도 매일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신 게 참 감사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은 중증 폐호흡기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병동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사랑이 넘쳐서 아니요.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사실 참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진노하심을 길에서 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이 너무 험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모양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무릎 사이로 피에 들어가서 그가 내민 손바닥의 못자국을 보고 피를 보면서 그의 손에 입 맞추는 십자가와 영적인 임재의 경험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돈을 못 벌지 몰라도 세상에 권세가 없을지 몰라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진짜 복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복 있다고 얘기해서 되지 않아요. 주변이 얘기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인도네시아 예전에 어릴 적에 방문해 보고서 어릴 적은 아닌데 10년 전에 방문해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까? 애들 교육도 안 되고 맨날 아이들은 야자수 타고 놀고 원주민 학교는 영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섣부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연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립학교 들어가는 것도 정말 가당치 않는 일이다 생각했더니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최고의 대학에 전액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다 되면서 와 있더라고요. 야자수 속에서 무슨 SAT 점수를 얻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한 자녀였다. 4명 원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동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자고요. 욕먹는 거 싫죠? 상처받잖아요. 복 받고 싶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도움을 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삶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길이 있는데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봉사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여로 하나님이 막 움직이고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다 망해야죠. 7,000개의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그들은 정말 너무나 성적이 낮은 거죠. 과부의 두랩돈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밖에 없다고요. 예배에서 이겨야 돼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훈련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싫어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자녀가 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지혜를 얻으세요. 그럼 세상 끝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호가 나올 줄 믿어요. 1호가 나오면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잖아. 험한 세상이 힘들지. 사람들한테 질렸지. 고통스럽지. 보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나한테 감동만 하고 앉아있어. 마르다는 열심히 그냥 부엌 다니면서 음식 준비했지만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얘 말고 그렇게 예수님이 딱 그랬잖아요. 그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돌아가시는 분의 마지막이 존중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장례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뭐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얘기할 텐데 잠깐 얘들아 나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고 좀 하고 가련다. 찬송가 크게 한 3절 부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련다. 스테반처럼 저기 나를 맞으시러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게 진짜 담대함 아닐까요? 제가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30번, 36번 항암 치료 받았는데도요 결국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집사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10분 동안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욕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저 따라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딱 손을 잡고 정신이 딱 든 다음에 목사님 주님 곁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식 읽고 하나님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담대함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뭐 한다 어쨌든 이게 아니라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 마음에 들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요. 진짜 담대함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동할 줄 아는 영적 거룩함의 기대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깨 쫙 피세요. 사실 우리들이 다 속고 있고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주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어떤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기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